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4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떼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른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네,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미가서 4장의 소 제목이 여호와께서 이루실 평화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까지 나눈 말씀은 유다 땅의 지도자들의 그 타락과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었는데 오늘 소제목을 보니까요 4장에서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타락의 결과가 미가서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시온은 피로 물들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죄악의 도성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땅에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자, 그들의 죄로 인해서 피로 또 죄가 가득한 땅에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변화된 그 땅,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 되는지
이어서 3절과 4절을 또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자, 전쟁에 사용했던 칼과 창이 농기구가 되고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쉼을 얻게 될 겁니다. 또한 그들을 다시는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겁니다. 자,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니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으실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6절과 7절을 보면요. 저는 자들, 쫓겨난 자들, 환난 받은 자들입니다. 발을 저는 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남은 자가 되고요. 멀리 쫓겨났던 자들을 통해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남은 약한 자들을 모아 강한 백성으로 세우시고요. 강한 나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 모든 회복의 역사는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지금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요.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요. 9절과 10절을 보면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라고까지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유다가 끝이 난 것이 아니죠. 그들의 고통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유다는 여전히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게 살던 성읍에서 쫓겨났고요. 이제는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눈에 띄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 같은 단어가 반복됐는데요. 그건 바로 거기서라는 단어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고난의 땅 바벨론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고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신다고 합니다. 자, 속량하신다라는 이 말의 뜻은 값을 지불하고 사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시고요. 고난의 땅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사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대목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난의 땅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이 참 큰 은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바벨론의 땅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산하는 고통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남을 믿으시고 고난 너머에 예비된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구원의 은혜를 시작하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다가 어떤 바벨론 땅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또한 거기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 너머에 예비된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